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는 위대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찬송가 34장 찬송합니다.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큰 물이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거룩하고 귀한 예배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세상에 분주함에 얽매여 살아야 했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부족하고 게으르고 충성되지 못한 저희들이지만은 지금까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셔서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추수할 계절에 저희들의 삶의 열매는 주님 앞에 보잘것이 없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인생이 되기 위해 애쓰는 저희들을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찾고 찾으시는 겸손하고 신실한 예배자가 되어 삶 속에서 늘 풍성하고 소중한 성령의 열매를 충만히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표대를 향해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귀한 제단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에 이웃이 되는 교회로서 구원의 방주가 되어 한 생명이라도 옳은 대로 인도하며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웃들을 돌아보며 주님의 따스한 사랑을 나누어가는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다시 한번 거룩한 영적 부흥을 허락하시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는 은혜 제단이 되게 하셔서 마지막 때에 진정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주님께서 찾으시는 선교적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대는 많은 물질의 풍요가 넘쳐남으로 인해 죄악이 관영한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께로 향하지 못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은혜가 더욱더 필요한 때입니다. 주님만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시는 주권자이심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을 신뢰하오니 모든 것이 아름답게 회복되는 은혜를 주옵시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잡아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잘 심겨지게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하옵시고 믿음의 뿌리가 말씀으로 더욱 깊어져 상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주님의 용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의 빛이 하늘로부터 내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밝게 비추시어 내 영혼을 깨끗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구원받고 천국 가는 백성이 한 사람이라도 많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본향을 향해 가는 이 길이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견디기 힘든 광야를 지나가야 하지만 좋으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눈물을 씻기시고 고통의 신음소리를 기쁨의 찬송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띠를 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진정한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소중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우리들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교회 소식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오늘 주일 오후 2시 비전홀에서는 우리 샘터 모임 갔는데 이번에는 선교회장님 그리고 교육부 각 부장님들 함께 하셔서 우리 2024년을 함께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예산지방 창소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김영훈 목사님 오셔서 우리에게 또 은혜의 말씀 나눠주실 텐데 수요일 오전 예배라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우리 온라인으로 나중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우리 창소리교회와 김영훈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벌써 12월 달이 다가왔습니다. 12월 1일 금요일 첫날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날 새벽 기도에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초막절 성경 통독 기도에 완료하신 분들, 성경 통독하신 분들은 사역지원실로 성경 통독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탄절 12월 25일 당일날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 받기를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12월 17일 주일까지 사역지원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광고했던 것처럼 이제 오늘부터 사랑의 과자 박스가 진행됩니다. 우리가 이제 내가 먹는 과자, 우리 누구에게 사주는 과자 살 때 하나 더 사셔서 우리 지역에 있는 70여 가정 중에 90여 명의 아이들에게 성탄 선물을 우리가 함께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좀 동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월 9일 토요일 날 오후 4시에는 한 가족 모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들 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한 가족 모임으로 다시 한번 모여서 교회를 소개하고 또 이제 또 새로운 것들을 안내해 드리는 그런 시간, 또 잘 섬겨 드리는 시간 갔는데요. 우리 아마 연락이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무실이나 아니면 이제 웰컴 사역부에서 연락이 갔을 때 참석 여부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되도록이면 좀 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상은 2023년 3월 이후 등록한 새가족이고 그리고 내가 그 전에 등록하셨어도 내가 한가족 모임에 혹시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 우리 백광현 집사님 어머님께서 소천하셔서 장례 치렀습니다. 많은 분들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것 대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셨으니까 끝나고 또 이렇게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배 전사님 앞으로 잠깐만 나와주세요. 자, 오늘부로 이제 배형서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사임하시고 이제 세검정교회 아동부 담당 전도사로 이렇게 가게 되셨습니다. 2년 동안 우리와 함께 했는데 가서도 잘 사역 감당하시라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시고 우리 박수로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시간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은 잠언입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있는 말씀 한 절입니다. 잠언 29장 25절 한 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오늘은 잠언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잠언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잠언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 주는데요. 잠언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우리 잠언 9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고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어떤 때로는 어떤 환경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물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특별히 지혜 있는 사람은 그 관계 속에서 빛을 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에게 관계적으로 우선돼야 될 관계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 시작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학식과 경험이 많으면
지혜가 더 풍성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 줄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높으신 분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아무리 경험이 많고 학식이 뛰어나다 하더라도요, 인생을 겸손하게 대하며 살아온 사람의 지혜를 그 사람들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말합니다. 잠언 3장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또 읽어볼까요? 잠언 11장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한 사람에게는 수치가 따르지만 겸손한 사람에게는 지혜가 따른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더욱더 지혜롭게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 자,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거든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신분은 하늘에 있는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믿음과 현실이라고 하는 긴장이 늘 따라오기 마련이에요. 그냥 내가 세상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 굳이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들이,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음과 현실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 긴장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긴장 속에서 균형을 잘 맞춰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세상에 복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데, 여러분, 이렇게 산 사람들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과연 이렇게 산 사람이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증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 세상에서 살고 있었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았던 사람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믿음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아브라함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그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는요, 하늘에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았어요. 그런데 가나안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이라는 세상과 등지고 살았던가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이라는 세상과 매일 치고받고 싸우고 정복하고 이러며 살았던가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나그네였지만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아브라함을 가나안 사람들이 좋아했고 존경하기까지 했어요. 소돔성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성 사람들이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고 재산을 다 빼앗긴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식솔들을 끌고 가서 목숨을 걸고 싸워 소돔성 사람들을 구출해 오고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돌려주는 일까지 합니다. 가나안 백성들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면 굳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겠어요? 물론 그 소돔성에 끌려갔던 사람 중에 자기 조카 롯도 있었지만 그가 목숨을 걸고 그렇게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가나안이라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하늘에 속한 자로 세상에 복이 되는 삶을 살고자 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가나안이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에 속한 자로 지혜롭게 균형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나그네로 살면서도 가는 곳마다 예배의 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약속이 뭡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이 말씀 좀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너를 통해서 어떻게 세상이 복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자, 그런데 내가 뭘 열심히 잘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뭐냐면 세상이 아브라함을 대하는 태도를 가지고 내가 세상을 복되게 할 것인지 저주할 것인지에 대해서 판결하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나도 세상을 축복하겠다. 그런데 세상이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나도 세상을 저주하겠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원리를 좀 알아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원리이기도 해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세상이 심판받고 세상이 축복받는다? 야, 너희들 그거 알아? 그러니까 우리한테 잘해? 우리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세상을 대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바로 그런 부르심과 그런 자격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내가 복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축복하는 사람 되게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축복할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을 대해야 되고 그들을 환대해야 되고, 비록 내가 나그네로 살았어도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그들을 선대해야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들과 살아가는 너희들의 삶과 나의 삶이 다른 삶이라는 걸 보여주면서 그걸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만들게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삶,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복이 되라는 부르심,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부르심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렇게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그들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고 자란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삭도 가나안이라는 세상에서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요.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랄 땅에 정착했을 때가 있습니다. 잠깐 동안 정착했어요. 그때 이제 땅을 일궜어요. 그리고 농사를 졌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가 농사 짓는 땅을 내줬겠어요? 그냥 정착하면서 황무지 같은 거 이삭이 잘 개간해가지고 몹쓸 땅 사서 우물을 파고 물을 내서 잘 개간해가지고 농사를 졌는데, 성경을 보니까 100배나 수확을 얻었대요. 100배나. 그리고 양과 소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성경의 표현입니다. 그대로 엄청난 거부가 되었다. 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 아니 굴러 들어왔는데 얘가 농사 짓는데 우리보다 100배나 농사가 잘 되고 양과 소들은 막 생육하고 번성하고 식솔들을 막 늘어나니까 시기도 일어나고 두려움도 생기는 거예요. 쟤네들이 우리보다 더 강성해지면 어떡하지? 안 되겠다. 얘네들을 쫓아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우물을 다 막아버려요. 그리고 아비멜렉 왕이 이삭에게 너 우리 땅에서 떠나라. 그리고 이렇게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여러분, 이삭이요,
자기 권리를 주장하려면 얼마든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어요. 아니 몹쓸 땅 내가 개간해가지고 100배나 수확을 얻는 땅을 만들었으면 최소한 권리 기분이라도 주고 내쫓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나가라 그러니까 이삭이 얼마든지 그렇게 자기 주장할 수 있었고 또 거기에 맞춰서 싸울 힘도 있었어요. 아니 아브라함 때에는요 그달라오멜이 이끄는 연합군하고 싸워서 전쟁에서 이겼던 게 아브라함 집안이에요. 전쟁에서 용사의 피가 흐르는 집안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싸우질 않아요. 싸우지 않고 그냥 떠나요. 블레셋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떠납니다. 어떤 마음으로 떠났을까요? 너희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 너희들이 복을 받아. 너희들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 너희들이 심판받을 수도 있어. 하나님 주신 약속이 이삭의 마음속에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고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랄 골짜기로 갔어요. 그랄 골짜기에 가서 어떡하지 이제 그랬는데 여러분 팔레스틴 땅에서 우물을 파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기억하고 다시 우물을 팠더니 거기서 물이 나와요. 야 여기서 정착하라나 보다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그랄의 목자들이 와가지고 여기가 원래 우리 우물인데 왜 너희들이 여기서 이 우물을 먹고 있느냐. 그래서 막 시비를 걸어요. 여러분 블레셋 왕하고도 한판 할 수 있는 이삭이었는데 여러분 그랄의 목자들이 와가지고 그 난동을 피우는 거 그거 그냥 한순간에 없앨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떠나요. 그래 니네 가져. 그리고 다투지 않고 떠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팠더니 또 물이 나와요.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우물 파고 물 나오니까 물 나오는 게 되게 쉬운 것 같죠. 근데 물 나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걸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니네 가져. 그것도 떠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벗어나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 또 물이 나와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걸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번성하라고 하시나 보다라고 거기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정했습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요 계속 이삭을 쫓아다니면서 시비를 걸었어요. 왜?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싸우려고 자꾸 시비를 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삭이 싸우질 않아요. 그리고 아예 그 마을을 떠나버립니다. 이삭이 바보처럼 물러났어요. 근데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거고 너를 심판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시겠다는 그 약속, 자기 집안에 내려진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복이 되는 삶을 살고자 걸어가는 발길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라는 기대가 이삭에게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을 쫓아냈지만 이삭은 오히려 더 번성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르쳐줬어요. 뭘 가르쳐줬냐? 환경이 좋아서 복 받는 게 아니고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복 받는 게 아니고 내 능력으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늘 시민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고 복이 되는 삶인 거예요. 세상은 어떨 때는 싸우자고 덤벼듭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 그것 때문에 박해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운 속에 빠집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당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같이 싸우는 게 아니고요. 그래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대? 우리를 이렇게 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당신들이 복을 주고 당신들이 심판받을 것이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올곧게 주어진 사명대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또 시비 걸러 온 거야? 이삭이 덜컥 가슴이 내려앉았겠죠? 그런데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26장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당신 사이에 평화 조약을 맺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와 당신 사이에 언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당신을 잘 대하며 당신을 평안히 가게 한 것처럼 당신도 우리를 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아비멜렉의 말이 좀 가증하지 않아요? 어떻게 뭐 건드리지 않고 뭐 평안히 보냈다고요? 온갖 시비는 다 걸었으면서. 그런데 아비멜렉이 왜 와서 이미 먼 동네로 떠나버린 이삭에게 찾아와 평화조약을 맺자 그랬을까요? 이삭이 그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여주니까 우리는 우물을 파려면 온갖 전문가를 동원해서 파도 하나 팔까 말까 한데 얘네는 가는 곳마다 판이 우물이 나오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이삭이 우리 땅에서 받은 복은 우리 땅에서 땅이기 때문에 받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구나. 이거를 알고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그 빗대는 삶이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만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그게 바로 믿음과 현실에 긴장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 지혜롭지 못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에요. 롯은요, 재산이 많은 것 때문에 자기 종들과 큰아버지 아브라함의 종들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제 아브라함이 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거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이렇게 얘기했더니 롯이 딱 보더니 정말 물이 풍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동산 같은, 그런데 롯에게는 그 기준이 애굽이 하나님의 동산 같은 기준이었거든요. 그 땅을 발견하고 그 땅에 가 살겠다 그래요. 그럼 그 땅에 가 살아라. 근데 그 땅에 살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 그리고 안전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게 소돔성이에요. 롯이 생각했어요. 나 저 소돔성에 들어가 살아야지. 이왕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저 소돔성에 들어가서 유력한 가문이 될 거야. 지도자가 될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소돔성의 영향력을 행사할 거야. 뭐 이런 나름대로의 비전을 롯이 가졌을 수 있어요. 그 들어갔어요. 실제로 그래서 롯이요, 소돔성의 유력한 가문이 되고 지도자가 됩니다. 물론 그 뒤에는 소돔성을 구해준 아브라함의 후광 때문일 수도 있고, 또 딸들을 소돔 사람들과 결혼시키면서 신분이 상승되고 그 주류사회에 편입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롯은 자신의 신앙은 포기하지 않았죠. 롯은 생각했어요. 내가 소돔성 안에서도 그들과 어울려 살면서도 그들의 문화를 따르면서도 얼마든지 나는 신앙을 유지하고 내가 얻은 부와 권력을 통해 복이 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롯이 세상에서 성공과 부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면서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미처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뼈아픈 대가를 치르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막 교회를 향해 공격하고 신앙인들을 향해 박해하고 너희들 모이지 마라, 예배드리지 마라,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세속화예요. 세속화.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전혀 똑같은, 다르지 않은, 우리들의 신앙의 가치가 세상에 말하는 가치를 그대로 따라가는
그 세속화, 그게 어떻게 보면 교회를 더 교회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향해 더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믿음과 현실의 긴장 속에서 지혜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지혜를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잠언 29장 25절 상반절 볼까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신앙 시리즈를 제가 지난번에 계속했었는데 거기서 이어지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두려움 때문에 선택한 것은 항상 후회와 아쉬움이 남는다. 내가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이걸 선택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때 조금이라도 용기를 내볼걸, 조금이라도 믿음을 한번 살아볼걸, 이런 후회와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근데 후회와 아쉬움만 나오면 그나마 다행이게요? 한 번 내가 두려움을 선택하면요, 그 다음부터 그 두려움이요 마치 올무 같아져요. 또다시 두려움에 끌려서 선택하는 길로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사울왕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 말씀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은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 이 사울왕이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울이 왕으로서 실패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블레셋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7일 동안만 기다려, 내가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 같이 전쟁에 나가자 라고 했는데 7일이 했는데도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막 백성들은 또 그것 때문에 막 요동치고 막 흩어지니까 백성들이 다 도망가면 어떡하지? 블레셋 사람들한테 우리가 지면 어떡하지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번제를 사울왕이 자기가 그냥 해버려요. 이것을 알고 사무엘이 얼마나 큰 질책을 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다가 올무에 발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이 올무에 한번 딱 걸리면 내가 그 올무에 빠져나오려고 할수록 오히려 올무가 나를 쬐입니다. 내가 두려움을 향해서 어떤 선택을 하나 하고 나면 믿음을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두려운 선택을 하게끔 만들어요. 여러분, 거짓말을 낳잖아요.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요.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어요. 유명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내 죄를 인정합니다, 나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참여하고 반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나온 사람은요 몇 년 후에 복귀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한번 만회해보려고 거짓말에 한 사람은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매장되더라고요. 내가 두려움 때문에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올무에 계속 발을 담그고 있으면 안 돼요. 문제는 사울은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말렉을 진멸했습니다. 대단한 승리를 거뒀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승리를 거뒀어요. 그런데 딱 이기고 난 다음에 사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말렉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기억하시고 진멸하라 명하셨는데, 사울왕은요 자기가 재판정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살려줄 것과 살려주지 않을 것, 가질 것과 가지지 않을 것을 자기가 판단하는 그런 죄를 범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무엘이 이것을 알고 사울을 막 질책을 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따르는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 생각하다가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사람을 두려워해서 한 결정이라는 고백을 해요. 어디뿐입니까? 이후로 사울은 계속 두려움에 사로잡혀 삽니다. 골리앗을 무찌르고 장군이 된, 그리고 사울의 사위가 된 다윗이 날마다 승승장구하니까 사울이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갈까봐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말년이 어떻게 됐어요? 그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온 힘을 쓰다가 악한 영에 휘둘리게 됐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비참하게 실패한 왕으로 끝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죠.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사람의 판단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거기에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지난 주일날 나눴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불렀어요. 나의 목자. 나는 양이라는 얘기예요. 나는 양으로서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도요,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골리앗을 두려워했는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골리앗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지혜가 다윗에게 임했어요. 뭐냐면 이 싸움은 칼과 창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의 싸움이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아요. 지혜인 거예요, 지혜. 우리가 어떤 갈등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는 칼과 창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그 지혜가 깨달아지면요, 우리는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사울은요, 이건 칼과 창의 싸움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게, 야, 내 칼 가지고 나가, 내 갑옷 가지고 나가. 만약에 다윗이 그 지혜가 없었다면 사울의 칼과 갑옷을 넙죽 받았을 겁니다. 왜?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무기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었어요. 이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로 결정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느냐? 나는 만군의,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을 하는 지혜로운 선택을 했던 거예요. 오늘 잠언은 말합니다. 잠언 29장 25절 하반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문제를 보지 않고 문제를 푸실 수 있는 분을 봅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시민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처럼 사세요라고 권면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무슨 지혜일까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라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지혜는 뭘 말하는 걸까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늘 시민으로서 어떻게 믿음과 현실의 긴장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그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뭐냐? 어떤 게 지혜로운 거냐? 이어서 계속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해졌다고 위축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고 세월을 아끼라는 게 뭐예요? 시간을 살아. 지금에 해야 될 일을 지금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때가 악할수록 위축되는 게 아니라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짙어지면 빛은 더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두운 세상일수록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산다고 하면서 때로는 어둠의 일을 행하기도 하고요, 지혜 없는 자처럼 행동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누굴까요?
시편 14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고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불신자들만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신자들인 우리는 좀 어떻습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 내가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결정하고 선택한다면요, 그것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듯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합니다. 무엇인가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음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 우리로서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어떤 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결정을 오늘 우리는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 있는 자처럼 살려면 때가 악할수록 세월을 아껴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매사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자 해야 돼요. 자, 에베소서 5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가?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이 올바른 게 뭔가라는 것을 우리가 매사에 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먼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우리가 세상을 향해 이런 태도를 갖는 게 이게 주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는 겁니까? 라고 물어야죠. 그래야 지금 마땅히 해야 될 게 뭔지 알죠. 그래야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생기죠. 그런데 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헛된 일에 힘을 쓰는 거예요. 헛된 일에.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래서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이게 주님의 뜻인지. 그런데 여러분, 이 지혜가 그냥 생깁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생겨요.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살아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바로 에베소서 5장 18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여러분, 성령 충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지금 순종할 수 있는 상태라면 나는 성령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다면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올해 주일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말씀이 뭡니까? 내게 주신 말씀 한 절이라도 한번 붙들고 살아봅시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고 복이 되는 걸 봅시다 한 거 아닙니까? 이제 한 절을 붙들고 살아봤으면 여러분, 이제 내년에는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보는 삶을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내년도 교회 표가 이제 그렇게 나갈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이제 살아보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상태를 만들어 보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께 살아가는 그 지혜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점점 믿음 생활하기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늘 시민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믿음과 삶의 현실의 긴장은 더 강해질 겁니다. 그럴수록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결단과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때가 악할수록
믿음 생활하기 힘들수록 그리스도인답게,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 길이라는 거죠. 오늘 깨닫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나의 삶에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게 하소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믿음과 삶의 긴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복이 되는 부르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지 날마다 지혜로 깨우쳐 주소서. 칼과 창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욕설과 비방으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저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빛을 비춰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싸움을 주여 나의 가정에서, 나의 삶에서, 나의 직장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걸거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오늘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는 오늘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늘 시민으로서 믿음과 현실의 긴장에 우리가 어떻게 균형을 맞추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될지 주여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소서. 엘라 골짜기에 골리앗을 향해 칼과 창을 들고 나가는 다윗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나갔던 지혜로운 다윗이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기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할 것이고 우리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시는 것을 믿고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이 되는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의 지혜, 이삭의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소서. 그래서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 능력 주시는 분은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세상 사람에게 보이는 복이 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결단에 찬양할까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 주님, 정말 하늘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든 세상입니다. 그런데 때가 악할수록 세월을 아껴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사에 주님의 뜻을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떻게 전해야 될지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엘라 골짜기의 싸움이, 골리앗과의 싸움이 칼과 창의 싸움이 아닌 것을 지혜로 알았던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나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지혜로 세상에서 하늘 시민 살게 하소서. 그리스도인답게,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날마다 힘 주시옵소서. 드려진 귀한 예물, 마음의 소원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과 함께 모든 것을 맡기는 주님,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형통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 내주하심의 은혜와 은총이 이제 세상에 복이 되는 자 되기 위해 하늘 시민으로서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교구 이선교회에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선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